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8번 결심.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모든 세려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이렇게 예수님한테 가까이 왔어요. 우리 모든 어느 영혼을 막론하고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싶은 소망이 있지요.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간증을 통해서 각 심령에 부딪히는 말씀은 보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주 능력 있게 심령들을 변화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나 이때나 죄인이든 세리이든 사람들끼리 볼 때에 아주 존경을 받고 있는 위치이든 아주 그냥 또 천민이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가까이 오면 우리 주님은 물리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 참 감사하죠. 근데 거기서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냥 나는 누구보다도 그래도 그냥 모범으로 신앙생활 잘 했다고 하는 우리 바리새인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잘 가르친다고 자부하고 계시는 이 서기관님들이 지금 원망이 늘어졌어요. 뭐라고요? 레벨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지금? 그쵸? 우리 입장이 뭐가 됩니까? 우리도 주님 말씀 듣고 싶어서 왔는데 전애들하고 저렇게 식사를 같이 하시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계셔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양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냥 거기대서 그냥 얼굴 붉히고 막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참 부드럽게 비유로 딱 하시는 우리 주님의 아주 그냥 이 얼마나 절묘하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애기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알아들으시고 못 배운 분들도 또 아주 박식한 분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이 나라에는 양을 치는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닭을 기른다든지 집에 또 강아지가 있다든지 고양이가 있다든지 우리나라 문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구나 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이 중요한 거잖아. 이제 누구 편을 드느냐 막 맞네 안 맞네 옳으네 그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지금 어떻게 처신하시는 걸 보시라고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러면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는 그냥 그대로 들에 두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찾지 않을 목자가 어디 있겠냐. 그쵸? 찾을 때까지 찾아가지 않겠냐. 갈대상자는 갈 때까지 가는 게 갈대예요. 갈대상자예요. 그냥 찾을 때까지 이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냐. 이게 목자의 심정인 것처럼. 그래서 마침 그냥 드디어 찾았어. 그랬더니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이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이 혼자 간직해가 너무 벅차 올라서 어떻게 해요? 막 친구들한테 막 이웃한테 막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막 즐기자고 내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내가 지금 잃은 양을 찾았다는 그래서 이거 꼭 같이 축하를 나누고 싶다고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그 심정 알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 심정 충분히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 들으려고 죄인이든 세리든 첨리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든 똑같이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말씀 듣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그 말씀 들어야 진짜 죄가 뭔지 우리가 뭐 진짜 지금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찾아온 저들에게 그래서 죄인 하나가 이렇게 회개해가지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있어요. 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있을까요? 회개했으니까. 회개한 사람은 회개할 거 없지요.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한번 돌아왔으면 회개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99마리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미 회개해서 돌아온 이렇게 의인된 99 그 무리의 숫자보다도 지금 한순간에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온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이 회개한 이 양 돌아온 이 양을 인해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이 돌아온 회개한 양을 인해서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이 진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이 회개를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르게 거짓말 시켜가지고 한번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되는 건데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이렇게 거짓말 시켜놓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날마다 회개해야 천국 가고 이렇게 지금 진리를 바꿔놓고 있죠. 요거 구분해야 돼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속에 누가 포함돼야 될까요? 그쵸? 내가 포함돼야 되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알지 못하고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가고 날마다 회개해야만 천국 간다고 잘못 믿고 있듯은 이 죄인 속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품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 돌아오면 이게 회개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그 죄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어디 갈 수 있는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지요. 십자가에 죽어서 지옥까지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부활로 우리가 의인 되게끔 의롭게 되게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의롭게 되는 것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거 이 선물로 지금 주고 계셔요. 돌아오셔서 이 선물 받으면 나는 그 순간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죄인이라도 상관없고 의인이라도 상관없어요. 죄인인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 선물로 받으시면 되고 또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의롭다함 의인도 선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지옥 갈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라 그랬죠. 6월절 어린 양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 좌우대가 바르기만 하면 주님은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의 표적은 어린 양의 피가 내 마음에 발려져 있는 날. 우리의 모든 죄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가 어디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판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단 뿌리다가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울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수단 비누로 해도 씻어지지 않고 가려지지 않은 이 죄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바르기만 하면 주님은 그것을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 않는다 그랬죠.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지요. 이 약속이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절대 기억지 않기 때문에 이미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죄인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의인인 거예요. 의로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왜 죄인이냐? 하나님 의로우신 주님을 버려서 악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렇게 반역한 사탄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주인이 누구냐야. 이 따라서 우리의 이 집 모양은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단지가 있어요. 꿀을 담았어요. 그때부터는 이 단지는 꿀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보물을 가득 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다 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악한 세상에서 가장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속이는 자고 거짓의 아비인 이 악한 자를 주인으로 삼으면 내 몸은 뭐가 되나요? 그 다음부터 악한 그냥 완전 죄인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깨끗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의로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의인인 거야? 우리는 다 지옥 갈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의인 99마리가 있는 거야? 의로우신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 다 의인돼요. 예수님 의인 모시면 우리는 다 그때부터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99마리가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우리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의인 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드라크마 하면은 우리 익숙지가 않죠. 그래서 이때에 이 드라크마는 10드라크마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등불을 켜고 뭐 10개 있는 것 중에서 그냥 뭐 하나 잃어버렸다고 뭘 그렇게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고 찾고 그냥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단 말이에요. 이때 이 10드라크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혼인한 사람 혼인을 약속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뭐 약혼인 거죠. 약혼할 때의 예단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10드라크마는 요렇게 요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지? 연결을 해서 머리에다가 혼인 때 이거를 이렇게 머리에다 장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혼사품에 하나 예단비에 이제 속하는 그런 종류인 거예요. 우리나라 결혼문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잃어버린다는 거는 정표로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이 사랑의 이 관계에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신랑이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0드라크마를 받은 이 혼례품 중에 이 하나는 너무나 중요해서 이걸 꼭 찾아야 돼. 그래서 그냥 막 온 집을 쓸고 막 부지런히 찾았는데 드디어 이것을 찾았어요. 근데 우리 이 드라크마를 한번 살펴봐요. 이 드라크마 로마의 이제 은하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무게가 4.3g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드라크마가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게 하루 품삯이라 그랬나요? 한 데나리온이. 그래서 요게 지금 이때는 은하가 3.8 드라크마가 4.3g이고 데나리온은 요것도 똑같이 로마의 은하인데 무게가 3.8g이에요. 그래서 0.5g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 데나리온도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요 데나리온에는 누구의 초상이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그쵸? 가이사의 초상이 거기에 그려져 있죠. 그 예수님이 그냥 그 세를 내냐 안 내냐 막 이렇게 와가지고 따지니까 내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도 드리기도 전에 미리 하시고 베드로야 아들이 세를 내냐 안 내냐 안 냅니다. 저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서 그 입에 보면 대나리온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는 너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서 그 초상에 대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 다 주님을 막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한 내용 중에서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초상이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또 나중에는 이 데나리온과 드라크마가 이제 그냥 똑같은 단위로 똑같은 무게로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사용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그런데 이렇게 이게 한 달란트가 우리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6천 나누기 365일을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16년 4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1만 달란트니까 그러면은 이게 데나리로 따지면은 몇 년 품삯인 거예요? 16만 년 4만 개월이야. 지옥갈 죄값 우리 속전으로 갚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되죠. 주님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드라크마를 찾아서 그냥 복과 이웃을 부르다가 내가 막 함께 즐기자 막 이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았다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드라크마 하나 찾아 내가 이렇게 기뻐서 복과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막 즐기자고 이렇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 그 잃어버린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울 것이며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주님은 이런저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안타까운 심정과 아주 기쁨으로 막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절묘하게 주님은 그것을 비유로 삼으셔서 이렇게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는 그 심정, 그래서 회개해서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 주님은 그와 같이 너무나 기쁘다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으로 이렇게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것처럼 잃은 양을 찾은 것처럼 이렇게 기쁜 것처럼 죄인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님들이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거 원망 불평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쑥 들어갔죠. 우리 팥빙수 한 그릇 먹으니까 그냥 더위가 그냥 쑥 들어갔죠. 진짜 너무 감사해요. 가장 최고 더운 날 이렇게 시원한 팥빙수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더운 날 우리 주님을 가장 시원하게 하는 건 죄인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가장 기쁘게 가장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면 지금 이 순간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주님 품에 이제 회개해서 안기면 영원한 의인이 돼서 천국 가서 살 수 있지요. 계시록 2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돌아오기를 자꾸 기다리듯이 그러나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다며. 주님의 때에 그 시간 주님은 기다리는데도 90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지요. 내가 내게 속히 임해가지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가지고 내 입에 칼로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93년 된 권사님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착해야 천국 가는 거야.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 그래서 진짜 착한 거는 예수님 말씀 듣고 믿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가장 착한 거라고요. 그리고 가장 착하신 분은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착한 분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보다 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 갈 뭐든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 선물 받는 게 가장 착한 거예요. 이 말씀 듣는 게 가장 착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는 거야?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고집 부리시던 우리 권사님. 그냥 그 착한 것에 그냥 그거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착한 것도 믿어야 되고 이거 두 개 다 그냥 붙잡고 고집 부리다가 아 그러네, 그치, 착하기로 말하면 예수님이 제일 착하지, 그래, 예수님 믿어야 착한 거지, 맞지?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가장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죠.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착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 예수님을,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지요.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문을 열어드리면 그게 믿는 걸 믿고 열어드리는 거죠. 강도다 이러면 누가 문을 열어주겠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문을 열고 예수님, 우리 문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게 뭐냐? 영접하는 거고, 문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들어서 주인의 자리로, 구세주 자리로, 왕의 자리로 모시는 게 믿는 거지요. 할머니,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93세 된 할머니가 드디어 회개하셔서 의인 되셨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우리 다 기쁘시죠? 진짜 감사하죠. 주님, 저렇게 할머니가 끝끝내 그냥 나는 그래도 착해, 나 죄인 아니야, 계속 그건 고집 부리는데 주님 어떡하면 좋아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주님이 한순간에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 그 믿는 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진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거 믿으면 되는 거죠. 믿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입의 검으로 그것에 대해서 싸우신대요. 싸우실래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마음에 구세주로 모셔야 되겠죠. 이렇게 쓰신가 화목해야지. 싸우면 하나님 이길 장사 있어요? 못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질 거 뻔하고, 지면 우리 다 형벌 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시는 게 가장 상책이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의 이거 붙잡지 마시고 오직 의는 예수님의 의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로 빨리 돌아오세요. 시편 7편 10절 말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요? 마음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진짜 마음 정직해야 되겠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했고 내가 직분이 뭐고 막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헌신해 왔는데 내가 못 간단 말이야. 자꾸 그거 암만 고집 부려봐야 죄 있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천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기만 하면 하늘나라에 못 간단 말이에요. 내가 한 거 안만 내세워도 그러면 죄 한 번도 안 지었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되겠죠. 그래도 나는 죄를 지었으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마음을 오픈하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절대 남을 억울하게 하는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우신 재판장님은 매일 분노하신대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막 이 안타까움이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간대 어쩌자고 그렇게 회개 안 하고 안 돌아오고 고집부리고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 계속 그냥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신대요. 주님 말씀 안 듣고 고집부리니까. 그래서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칼을 갈고 계셔. 왜요? 맛있는 요리 해드리려고요? 주님이 칼을 갈고 계시면은 이거 아까 금으로 싸우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 칼로 이거 갈고 있는 이 칼로 이거 우리가 싸우면 무슨 대체로 이거 이길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 활은 이미 당겨서 딱 이렇게 예비하고 있대. 왜요? 날아가는 새 잡으려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칼과 활은 죽일 기계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죽일 기계가 너무 많아요. 그쵸? 우리는 뭐 조금만 어떻게 해도 그냥 우리 죽는 거 그냥 유도하냐. 그쵸?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을 수 있어? 막 그럴 정도로 우리 주위에는 죽일 기계가 너무 많이 예비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만든 살은 화천이로다. 불화살인 거예요.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것 이미 다 예비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당겨지기 전에 이 칼이 그냥 내리치기 전에 우리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주님께로 오는 게 살 길인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마침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이게 조금 무슨 뜻인지 나눠야지요. 예물을 희생 제물을 드리는 중에 이렇게 빌라도가 이제 그들을 이제 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죽이면 사람의 피도 이렇게 그 제물을 드리는데 단지 막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 당에 섞여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는 거는 모든 갈릴리 사람들도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일 당한 줄 아냐? 그게 아니고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이 있는 줄 아는 게 아니고 죄가 많냐 적냐 이거 떠나서 누구를 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게 되는 거야. 먼저 죽느냐 늦게 죽느냐 이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진짜 중요한 거는 주님 앞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비유하셨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실로암에 망대가 막 무너졌었나 봐요. 근데 그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18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은 줄 아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천벌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망대가 무너진 데서 거기서 죽는 거야?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토로 이제 아마 또 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너희들도 회개 안 하면 그렇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촉구하고 계셔요. 주님 이렇게 비유 저런 비유로 통해 가지고 우리 어느 누구를 망언할 것 없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태로 정말 상상지도 못한 우리 죽음이 찾아와 가지고 이 죽일 기계도 망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여러 가지 일이 그냥 우연찮게 이런 나라의 법적인 법에 걸려 가지고 이렇게 총독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모로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건 여러 방법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회개 안 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말씀을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오셔서 여러 번 이제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구하려고 여러 차례 왔어도 도체가 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언직에게 와서 이 3년이나 와가지고 이렇게 무화과를 얻으려고 이렇게 여러 차례 왔는데도 하나도 이제 구하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찍어 버리라, 이렇게 그냥 내비뒀다가는 땅만 버리겠다. 차라리 다른 거 심어가지고 거두는 게 낫지. 이거 안 되겠어. 이건 이 포도원에 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에 대해서 이 주인은 무엇을 찾는 거예요? 열매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네, 꽃도 예쁘게 폈네,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열매를 찾는 건데, 그 열매가 얻을 수가 없으면 주님은 베어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요, 그 주인지기가 그 주인에게 뭐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금년에만 그대로 제발 한 번만 이제 홍산 선수 뭐 코치가 딱 1라운드만 뛰어 한 것처럼 이 가원지기가 금년에만 참아달라고, 금년에만 자르지 말고 찍어버리지 말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대로 덜라고. 그래서 도로 파가지고 그럼도 듬뿍 주고 그렇게 내가 온갖 것 다시 한번 정성을 뜯어서 이렇게 비료도 주고 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이번만큼은 찍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가원지기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열매를 찾는다는 것, 우리의 사역 속에서 열심히 이 무더운 날에도 열심히 다녀. 참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열매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 사역 속에서 정말 그 영혼이 몇 명이 왔느냐, 막 우리는 몇백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작 와서 여기서 열매를 찾는다고요. 천국에 알곡만 천국에 드린다고 그랬죠. 천국에 드릴 수 있는 이 알곡 열매가 도대체 있냐 없냐, 이거 찾으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그냥 가감없이 찍어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나의 사역에 통해서 정말 천국에 드릴 수 있는 알곡이 있는가? 그냥 껍질만 있어가지고 빈 껍데기만 그냥 부성한 건지, 그냥 유사품이야. 똑같이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모든 온갖 프로그램 다 있어. 근데 진짜 그 안에 뚜껑 열고 보면 천국에 들어갈 의인이 한 명도 없어. 구원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껍데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에 집어 던져 넣는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나무를 통해서 주님은 얻고 싶은 것은 열매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의 초점은 이 내가 양육하고 있는 이 영혼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 일에 우리 초점을 모아야지 세월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분명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지. 목표가 뭔지도 몰라. 그냥 무턱대고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열매를 얻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모으세요. 우리 진짜 이런 가원지기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사역해야 되겠죠. 이제 거기 좀 그만 좀 갔으면 좋겠어. 이래도 그냥 요번만 한 번만 더 올해만 내가 갈게요. 막 한 번만 더 그냥 복음 전해 볼게요. 이런 심정으로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가 맺도록 우리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러고 나면 우리 참 바울이 막 있는 대로 심하게 그런 것도 하나 똑바로 못하냐, 막 그런 것도 하나 분별 못하냐, 그렇게 편지 써놓고 또 마음이 쫓아내가지고 막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막 이렇게 근심했듯이 그러고 나니까 또 마음에 또 그런 거예요. 우리 쪽에서 먼저 이렇게 하지 않고 어쨌거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열매 맺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쉽게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든 열매 맺는 일에 우리 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냥 진짜 긍휼히 여기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네. 진짜 끝까지 충성하고 있네. 주님이 그냥 그 모습 보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아이고 이제 그냥 그 영혼을 통해서 열매 맺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겠네. 그쵸? 우리 열매를 많이 맺어도 우리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의 초점은 열매 맺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래서 의인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요. 아멘.